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반전을 넣었더니 또 끄는 단추를 눌러가지고 방송 서버가 다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캠핑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좀 전에 방송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방송이 다시 서버에 연결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켜봐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침례 요한은 사명자로 왔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참된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된 빛은 누구죠? 참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인 것이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 주일 이 아침 고난주간으로서 많은 교회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또 이렇게 카톡이나 여러 정보를 통해서 또 오늘이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런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있게 기억하고 새기라는 의미에서 이런 고난주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빼고서는 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것이죠. 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참빛을 증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자를 또 죽을 사자를 써서 사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이냐? 생명의 반대는 사명이겠죠. 그러니까 생사일여, 불교에서는 이제 생사일여라고 하는데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다, 일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사명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사명이 없이는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침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참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자라. 이러한 사명을 침례 요한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없다면 이 세상을 덧없이 보내게 되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사명이 없다면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허무한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한 이순신처럼, 그리고 나의 생의 목적,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사명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이 아니면 불꽃이라는 것이죠. 예.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빛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불타라고 하면은 불이 타고 있는 그런 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불이 붙고 있는 곳, 불이 타고 있는 곳이 불타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명자라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빛이 아닌 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참 빛이 아니고, 참 빛이 아니면 불이죠. 예. 또 이 불을 손가락이라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진리도 사랑하고 선생님도 사랑하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이 플라톤이거든요. 그러나 플라톤보다는 진리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또 요한은 자기 자신은 망해야겠고 예수는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끝까지 따랐다고 하는데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를 쫓아다니게끔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으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생을 버리지 못하고 침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수백 년간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쳐다봐야 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본 격이다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끝까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놓지 못하고 정말 침례 요한이 가리켰던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과 제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착실하게 선생님 밑에서 배울 때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선생님하고는 헤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는 뭐 6년, 3년, 뭐 이렇게 4년 이렇게 연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졸업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 다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다니는 것이고요. 또 교회도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다니다가 때가 되면 졸업을 해야 될 텐데 영 졸업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그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면 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서 교회만 따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깊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버리고 또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해진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교회로부터도 독립이 되어져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가짐으로써 참된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저와 또 여러분이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엄마와 어린애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린애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와서도 몇 년간은 엄마가 근접해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이 아이가 성장하고 또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엄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독립을 하지 못하고 독립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커지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헤어지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도 너무 오랫동안 다녀서 이 교회로부터 독립되어지지 못하고 독립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불은 참빛을 묘사해 주는 것이고요. 침례 요한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참빛이 아닌 불타로서 불빛으로서 손가락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가진 것입니다. 이 장자에도 보면은 천지일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천지가 다 손가락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물론 성경에도 우주 만물, 이 자연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월에 가 보니까요, 손돌이라고 하는 참 왜 손돌이라고 했는가? 그 암석, 그 큰 돌이 손가락처럼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뭐 중국의 장가계가 그렇게 다른 우주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제가 장가계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장가계처럼 이런 곳이 없겠죠. 그러나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강진에 가보니까요, 무슨 강진에서의 좀 높은 산인데요.
한 500m 산 야산이죠. 근데 거기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그 장가계에 있는 그 어딥니까? 하여튼 그 희귀한 산들처럼 그렇게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많이 돌아봤어도 이 산처럼 또 이렇게 생긴 산도 있구나. 이렇게 바위들이 막 치솟은 바위들이 겹겹이 나열되어 있듯이 이런 광경을 보니까요. 참 우리나라 산이지만 참 신기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산이 있구나. 아까 얘기했던 영월의 그 선돌이라고 하는 그 선돌도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마치 뾰족한 그 빌딩 정도의 그 정도의 크기로 솟아 있어요. 서 있다는 거죠. 돌이 큰 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참 정말 뻥 뚫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밑에는 강물이 굽이 돌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뭔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 아까 얘기했던 천지일지다. 예. 천지가 다 손가락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예. 이 손들도 보니까요. 하나의 그 손가락처럼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워 올렸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손돌이 되겠습니다. 벼감록에도 구지일지라고요. 구지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지는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면 두 번째 손가락을 치켜 세워 하늘을 찔러 올렸다고 그래요. 두 번째 손가락을 세워서 하늘을 가리켰다. 근데 이 손가락의 효염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모션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 손가락을 평생 사용을 했지만 내 손가락은 닳아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쓰고 써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쓰는 데이터처럼 우리가 디지털은 무한 생산해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또 전송해도 그대로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 이 구지 스님 밑에 이제 동자승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구지 스님이 하는 것을 유심히 보았던 거죠. 그래서 마침 그 구지 스님이 출타 중에 손님이 이제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동자승이 자기 스승을 흉내낸답시고 자기도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세워서 치켜 세우고 하늘 위를 가리켰습니다. 높이 손을 든 것이죠. 이렇게 이 동자승은 무례하게 자기 스승의 흉내를 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구지 스님은 이 동자승을 불렀어요. 내가 없을 때에 내가 여기 온 손님에게 여기에 찾아온 불자에게 네가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 동자승은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고 구지 스님이
그 손가락을 세워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동자승은 어떻게 했는지 해보아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 동자승은 자기가 했던 대로 손가락을 하나를 세워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에 구지 스님은 칼을 빼서 그 손가락을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불교에서는 단지라고 하는 것이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단지,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동자승은 이 손가락을 부여잡고 흐르는 피를 감싸잡고 되돌아서 급히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구지스님이 동자승을 불렀습니다. 동자승은 자기 스승의 부름에 되돌아보았고 되돌아보는 동시에 구지스님은 손가락 하나를 지켜 세워 올렸습니다. 그때 이 동자승이 깨닫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여기 깊은 참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네. 십자가와 결부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심내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 이 동자승이 자기의 손가락이 잘려나간 순간에 그 손가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지 스님의 손가락이 바로 자신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남이 된 것입니다. 손가락이 없어져야 손가락이 생겨난다. 이러한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지지지, 이 지자는 이 손가락 지자, 이 무지, 손가락이 없어져야 무지, 지지, 손가락이 생겨나게 된다. 내가 없어져야 내가 생긴다. 이 말뜻이 정말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없어져야 내가 있게 된다. 생명이 있어야 사명을 가지게 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또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가 않죠. 새로 태어난 나, 새로 태어난 내 자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 때나 그리고 청소년 때나 장년 때나 또 노인이 될 때에도 언제나 나인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나도 나고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나도 나이고 나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모습, 그 진리를 깨달은 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거듭난 나 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식은 같을 수 있으나 변화된 나, 그 변화된 나로서의 나로 인식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동자승은 자기의 손가락이 없어짐으로 해서 굳이 스님이 보여준 그 손가락을 깨달음으로 해서 이 동자승이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누구는 그 동자승은 받았다는 얘기냐,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쓰는 언어, 우리가 이해시켜야 할 단어, 이 내용, 이 모든 것들은 이 심오한 이 내용들은 다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이런 곳에 다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단어들 아닙니까? 이 언어와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사명자로서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침례 요한의 그 사명처럼 우리도 참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또 영원한 생명을 허용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인류를 사랑한 자기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잡혀서 우연히 그 고난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명 때문에 잡히지 아니하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습니다. 이 희생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고난의 주간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침례 요한 사명자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덧없이 흘러가는 덧없는 인생 무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삶,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달을 쳐다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쳐다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가락도 필요하지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달을 보았다면, 참된 빛을 소유했다면,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면, 이제 우리는 손가락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4월 15일, 16일인가요? 예,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또 우리가 이제 어제 이렇게 집을 좀 나무로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게 1층입니다. 이게 1층인데 뭐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쪽이 카페가 되는 것이고요. 카페를 하면서 또 아프리카 TV 방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식당, 주방, 그리고 여기 우리 방, 예, 이 뒤편이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뒤편이 방이 되고, 예, 이쪽이 이제 주방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집을 완성해서 우리의 그 들어오는 그 문패를 지어보려고 하는데 1인 그 공화국, 1인 공화국. 제가 1인 1교회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도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집단에 속해 있거나 교회를 집단에 있거나 하는 것을 뭐 전혀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여기 이제 카페하고 주방이 여기 같이 있어요. 여기 카페하고 여기 주방.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카페하고 여기 주방하고 그러면은 이쪽을 뭐 방을 하든가 여기 이쪽은 우리 여기 방을 하고요. 여기 주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카페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여기 계단이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